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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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26절,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선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선이 다 선한 것은 아니죠. 이런 제목으로 베나닷을 아람 왕이 살려주는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 왕이 살려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 아람 왕을 살려주는 게 맞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아합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준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20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이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여 아벡으로 올라가서 다시 또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었어요. 양이, 그죠? 아람 사람들은 가득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야훼 그 신은 산의 신이고 그리고 그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라고 말했었죠. 13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희는 내게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19절에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며칠? 7일이에요. 7일째 날에 접전하여 싸웁니다. 7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보병을 죽였을까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아벡에 내려와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제 지니까 다시 아벡으로 들어가서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나닷은 도망합니다.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져 버렸어요. 남은 27,000명 위에 성벽이 무너지고 베나닷 왕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숨었습니다. 3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내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살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대로 하죠. 베나닷이 청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좋은 징조로 생각하고 33절에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직도 살아있느냐 하면서 그는 내 형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좋은 징조로 이거 잘 화합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청합니다. 오라고 하여라. 베나닷이 오니까 병거에 자기의 병거에 올리죠. 34절에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런데 봤더니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줬고 했는데 35절에 보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야훼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아합이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였다라는 그런 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왕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처리 과정이 나오고 있죠. 아람 왕이 강했는데 아합 왕은 어땠어요? 아합 왕이 더 약했는데 전쟁의 결과는 아람 왕이 지는 그러한 일, 아합 왕이 이기는 일. 그것도 뭘까요? 하나님이 온종을 베푸셔서 다시 또 이기게 해줍니다. 승리하는 왕은 의시되죠. 아주 멋지게 폼나게. 그리고 계산하고 아람 왕에게 온종을 베풀어요. 자기 아버지가 잃었던 성읍도 주고 거리도 당신 마음대로 다메섹에 와서 만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합의 모습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아합이 베푼 동정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합이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도망가던 아람 왕은 아합 왕에게 온종을 구하죠. 신하들이 가청해서 베풀어주고 그 왕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대신에 두 가지를 얻어요. 첫째는 그 아버지의 그 성을 되찾고 무역권을 얻고, 둘째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연합군을 얻는 그런 아주 생각해보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이익도 받고 일단은 살려주고, 인간 관점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게 없고 훌륭한데, 아합이 베푼 동정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는 살리는 일이니까 그것도 또한 그렇게 악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데, 어느 누구인데 죽는 것보다 살리는 게 좋죠. 그의 동정이 많은 국가적 이득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아합이 베푼 동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단순한 측면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문제와 관련되어 깊이 들어가면 많은 악을 나중에 낳게 되죠. 그 악과 비교해 볼 때 동정이 얻은 재산과 보호는 참으로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좋은 것 같으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주 악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 말씀의 기준에 두어야 된다는 거.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악한 것인지 결과가 선을 이루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인간적인 따져 보는 것들은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적인 현상은요, 현상만 보다가 보면은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우리는 현상에 연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뒤에 있는데 본질적인 것보다는 일어나고 있는 과정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가 결정을 해버리고 나중에 커다랗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인간이 인간적인 것이 어찌 나쁜 것일까? 인간이 인간적인 것은 좋은 것인데 의리도 있고 따스함도 있고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모습이세요. 근데 인간적이 되고자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타락하여 많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형상대로 있지 않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안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이렇게 아합 왕처럼 당장 눈앞에 이익으로 악한 그 아람 왕을, 불씨가 될 수 있는 아람 왕을 살려줘서 아주 폼나게 의시되고 온종을 베푸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리고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거짓을 진리로 만들고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인간적인 정으로 아는 사람을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를 부정으로 대학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 신문에 나죠. 입시대 되면. 그랬을 때 대신 합격해야 할 사람이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누군가 누구를 좀 알아서 우리 쉬운 얘기로 백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 사람 좀 합격하게, 실력은 떨어지는데도 그러면 대신 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 아무리 선한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정당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네,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을 것 같으나 말씀의 기준에서 다시 돌아볼 때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인간적인 정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인간적인 이익이 있는 일이라 하여도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일이 참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인지 또 따져봐야 되겠죠.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이 경우에는 지금 아람 왕이 적군이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엄청 강성한 그 나라의 그 왕 아합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도 대단하고 힘도 강한 그런 아람 왕인데 그 왕을 살려놓음으로 인하여 또 침범을 해서 나중에 큰 그 나라의 그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일을 지금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손을 들어줬는지 승리하게 해주셨는지를 더 깊이 생각을 해봤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게 아무리 지금 눈앞에 유익이 딱 다가온다 하더라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돼야 되겠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어떤 믿음의 그 한계로 되지 않을 때 어디 의지합니까? 성령께 의지하죠.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뜻을 말씀이나 아니면 감동으로 묵상 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는 내게 어떤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모든 것이 완벽해도 이 질문에 대답을 맞아 라고 할 수 없을 때는 멈춰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욕심을 비워야 된다라는 것, 정말 그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합 왕의 손을 들어주셔서 아람을 점령하게 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다면 그 왕을 그런 식으로 화친을 하고 살려두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나와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눈앞의 것에 급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잘 살아가셔서 귀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빛으로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그리고 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